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원리.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물어보든지 이러면은 잘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잘 될 겁니다라는 그 말을 분석을 해보면 다 다를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로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게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는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큰 은혜와 복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소원이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루어지는 원리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념입니다. 신념. 내 신념과 믿음이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면은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신념은요, 교육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신념은 인간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념은 경험을 통해서 가지는 나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믿어진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신 겁니다. 또 신념은요, 나의 지적인 어떤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따져보니까. 그리고 신념은요, 인간의 지정의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또 신념의 주체는요, 인간 자신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신념이 인간이 자기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념은요, 인간이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 이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르죠? 신념은 또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신념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상황이 변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신념과 믿음이 그냥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결과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도 좋죠. 그런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것 또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이렇게 쭉 제자들과 걸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지금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그 즉시로
나무가요 뿌리부터 싹 말라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부연 설명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 있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요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 않지만 참 감사해요. 왜요? 누구보다 설교를 요즘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참 그 점에서 너무 감사해요. 설교는 듣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교인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뭐 조는 사람이 태반이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설교를 잘 듣습니다. 뭐 들어야 믿음도 나고 그러니까 믿음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믿음 또는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뭐 명사, 형용사 이래가지고 한 5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550번 정도 나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 믿음이 뭘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믿음이 뭐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런 찬양이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따라하라고도 안 해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막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이 큰 어려움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복음 전하게 돼 있죠. 다른 사람에게도 막 자랑하는 게 이게 뭐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게 나에게서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되게
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뭐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를 물질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는다면 주님 말씀대로 하겠죠. 근데 믿지 않는다면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생각은 접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그 어린 양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믿는 거잖아요. 어린 양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에는요, 믿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내 인생을 다른 데 맡기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또 모든 것을 맡기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주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고 내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는 드리는데 내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기도 드릴 때에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전폭적인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오래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뭐 저도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믿음이 막 이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순간에 믿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요, 금방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것과 믿음의 어떤 고백이 담겨가지고 큰 소리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리고 본문에는요,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드릴 때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받았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받지 않았는데 기도를 드리고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게 같죠? 안 쉬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도 의심하면 기분 나빠요. 그죠?
서로가 의심하는 사이잖아요. 절대로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요, 안 될 것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되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잘 될 거야 그래놓고 될까? 그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심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심이라는 헬라어는 디아크리데입니다. 디아크리데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양다리 걸치는 거 비슷합니다. 뭐 여차하면 한쪽 다리를 빼겠다는. 그래서 우리가요, 한 다리는 믿음에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두 발을 다 들여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이 의심들이 사라질 수 있겠죠. 의심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일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마귀가 속살거려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물결이 어때요? 출렁출렁하고 파도가 치잖아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면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심하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심하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가 왜 생겼을까요? 얼핏 생각하면요, 야, 신용사회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워낙 서로가 믿지 못하니까 신용카드가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요, 신용카드라는 거 없었을 때는, 제가 그 현대자동차 그런데 다닐 때는 그 앞에 식당에다가 그냥 거기 적어 놓으면 돼요. 적어 놓고 한 달 뒤에 그 모아갖고 이제 그 외상값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슨 말이 있었나? 볼펜 물만 잘 나오면 된다. 다 외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요, 어림없어요. 절대로 외상 안 해줍니다. 그만큼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요, 의심하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의심하면 말하는 대로도 안 되고 믿는 대로도 안 됩니다.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랬어요.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뭐 뭉쳐서 말해도 되겠죠.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세분화해 보면은 딱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거, 두 번째는 물질적인 거, 세 번째는 건강에 관한 겁니다. 거의 다 이 범주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냐? 물질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다. 뭐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면 실제로 웬만한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뭐 천국 가는 이런 거 말고요. 웬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 우리가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고 그런 어떤 3차원 세계에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랬잖아요. 이 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물론요, 큰 어떤 범위 안에서는 기도만 하면요, 다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의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에서 내가 올바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굉장한 성과가 날 것입니다.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옳은 일도 아닙니다. 거기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완전 망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말하는 대로 될 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생깁니다. 아멘. 민족마다 구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나라마다. 옛날에는 한 가지 공통사항은 뭐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나라들은 굉장히 다 부강해졌어요. 근데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요 굉장히 부강해지고 어떤 나라는요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과거에 나라가 물질을 구하는 방식은 대부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중국, 일본, 중국이 어때요? 너다지 우리나라를 침범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렸잖아요. 대표적인 전쟁이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리고 영국이나 스페인들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남미 이쪽으로 가면은 그 스페인 영도 있고, 우리 박 집사님 그 나라 파라과이도 그렇고, 그쪽에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쪽 다 스페인 영이었잖아요.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부를 취득하는 거죠. 그 말이 좋은 말로 정복 전쟁이, 나쁜 말로 뭡니까? 강도짓이잖아요. 국가가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가서 사람을 죽이고 막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합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건데, 죽이고 유린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과거에 해적 나라였어요. 지금은 스웨덴이 거의 선진국으로 이렇게 평가받지만 과거에는요 아주 몹쓸 나라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웅이라 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그 이세민 같은 사람, 그죠?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또 징기스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히틀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나라 것을 빼앗아오고 자기들의 어떤 하수인으로 삼고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들이 부강해진 거죠. 지금 이 개인이 만약에 총 들고 어디 강도짓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당장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어떤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아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가지고 아주 지탄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은 뭘까요? 매매나 무역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그렇게 물질을 얻는 것입니다. 차액을 얻는 거죠. 원가가 10,000원이면 15,000원에 팔아가지고 5,000원의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느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유대인의 그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0.2%, 1,500만 명입니다. 나라 국토의 넓이는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400명이 있습니다. 이 400명 중에서 40%인 160명이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참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IQ가 높아서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평균 IQ가 얼마냐면 106입니다. 106. 근데 유대인들의 IQ 평균은 얼마냐? 94입니다. 참 대한민국 사람 참 똑똑하죠.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노벨상 수상자는 세계 최다입니다. 190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4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86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2.6%인 194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야, 참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엄청난 차이가, 가장 큰 엄청난 차이는 교육 방법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하브루타라고 해가지고 생각하는 교육, 토론 방식의 교육입니다. 저도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죠?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막 외우기나 하고 암기 위주로, 정말 이거요, 그 좋은 머리를 다 썩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래요.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학교에서 만약 바자회를 열잖아요. 초등학교 이런 데서 어린 아이들이 바자회를 일부러 학교에도 주최해서 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서 소매하는 방법, 도매하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팔면 돈을 버는구나. 이런 경제 개념을요, 어릴 때부터 일부러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네 부모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경제에 뭐 관심을 들어가면, 야, 이놈아, 돈은 내가 버니까 넌 공부나 해라. 아예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갖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예 그 접근조차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공부나 해라. 뭐 어린 놈이 근데 뭘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고. 아니, 죄악시합니다. 죄악시.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미국 북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학을 뭐라고 합니까? 아이비리그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예일대학교,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콜롬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코넬 대학교, 8개를 아이비리그라 그래요. 세계에서 뭐 거의 가장 최상위권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이요, 한국 학생들은 1%라고 합니다. 전체 100% 중에 1%. 그런데 유대인 학생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30%.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요,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내가 해볼까요? 유대인들. 페이스북의 CEO인 저크버크, 또 1시간 식사하면요 30억을 지불해야 되는 워렌 버핏, 또 조지 소로스, 록펠러, 아인슈타인,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옳은가, 그런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인생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요, 자기 인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가난은 죄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난은 죄다. 성경에도 가난은 죄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에는요, 거지가 한 명도 없대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다. 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죄이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보내셨는데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당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백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아니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3D 업종 그런 데는 안 하고 싶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노가다는 못하고 맨날 노는 거예요. PC방 가고 게임이나 하고, 아니면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 말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가난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여러분들은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가난은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많은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 사는구나. 맞죠? 동의하시면 아멘. 맞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정말 이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아이고,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개미에게 가서 배웁니까? 개미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개미는요 쉬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돈을 버는 목적도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그 그리스도인들 외에 비크리스찬들 보면 돈을 버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공통사항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의 그렇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돈을 버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회 기부도 많이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그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성공을 한 이면에는 이런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했는데 6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과 약속을요 생명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여긴다는 거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약속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요 헌신짝처럼 여겨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2번 다시 어떤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어떤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람과의 약속도요 딱 하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긴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상대방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 진짜 믿을만 하네. 거기에 신뢰가 싹 트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2번째는 배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항상 일하면서 자기 분야의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고 또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 자른 그 미용사 집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는 투잡을 한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참 잘한다고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요 다른 일을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연세도 적지 않은데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놀려고 합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그 노래 부른 사람을 아주 경멸합니다. 그 노래가요, 대한민국 사람 다 망쳐놨어요. 노세 젊어서 노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태함과 무능은요, 타락의 어떤 전조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끝날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하고 타락한 이거를 자기가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난의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그 과거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걸 기억해 가지고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요, 그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고난의 과거를 늘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속 있게 살아야 합니다. 겉만 번들이 해가지고 말만 앞세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속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리적인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장사나 교역을 통해 가지고 부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물질의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복 받을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과 내 것을 항상 철저하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내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지 거 내 것도 구분하면 곤란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성인이 돼가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 못하면 이건 뭐 축복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이지만 역시 다르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은요, 전 세계의 부를요, 그들이 뭐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막 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러는데, 뭐 너도 나도 핵무기를 가지면 끝나겠죠.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뭐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활하는 방식 자체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 또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조금의 의심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